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영원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폭우로 말미암아 급작스러운 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또 산업 각 부분 또 사람들의 삶의 여러 부분이 불편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는 문제가 인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가던 자 생명길로 전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돌이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전쟁에서 그저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증인됨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가질 것은 이 편지가 지금 바울의 어떤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바울에게 선고는 떨어졌어요. 언제 집행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1차 구금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저 가택연금 비슷하게 그저 바깥에서 이렇게 연금 상태에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과 말을 전하는 그런 그 전도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편지를 마음대로 보냈고 나름대로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바울이 이미 선고가 내려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말 하나하나의 가치의 무기를 우리가 보다 좀 정확하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제일 먼저 디모데를 가리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동역자 또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직접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만큼 굉장히 급박하다는 것이고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근데 사실 바울이 있는 로마하고 에베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 아마 바울은 이미 순교했을지도 모르고 아니 또 디모데가 출발해서 배를 타고 건너서 굉장히 많은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의 그 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가도 편지는 갈 테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 내가 너 알아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힘내 여기서 강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라는 것은 힘내라 너 열심히 다시금 열심히 힘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고 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하는 거냐 힘으로 하게 되면 혈기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그 소원 주신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그 용기를 내서 또 여기서 용기를 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들은 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다 말을 붙이거나 혹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복음을 약간 변조시키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그 영혼을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반응하는데 어떤 경우 대부분 이제 뭐 교회에 따라 각각 은사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되게 보면은 보니까 어휘하든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자꾸
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 정말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부흥이 잘 되고, 어떤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교회는 이게 전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 같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쉬든, 때를 못 얻든 열심히 전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찍다 보면 어떤 고구마는 잘 익은 고구마가 있고 어떤 고구마는 설 익은 고구마인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마 설 익은 고구마들만 찍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좀 열매가 더디 익나 보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원래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들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미련함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를 어떤 못 어떤 전할 수 있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좋은 병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군에 가서 있잖아요. 군에 가면은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군에 일단 보내놓으면. 그러니까 군에 간 사람들은 우산도 안 써요.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군에 간 순간부터 그는 국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군에 가서 많이 월급도 주는데, 저 당시에는 제가 특별수당, 생명수당까지 받았는데도 많이 받을 때 보너스 있는 달이 10,000원이나 받았나 그래요. 보너스가 있는 달 10,000원이나 만 원 받았나?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쬐끔 받았어요. 4,000원, 보통 3,000원 이랬었어요, 월급이. 근데 대신에 모든 건 다 공급해 주죠. 왜냐하면 병사로 부른, 나라가 불렀으니까 그만큼 다. 그러니까 옷이 젖어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물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을 받는 것, 병사로서의 고난, 근데 훈련 중에 어려움들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군에 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법대로 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결승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트랙을 돌잖아요. 근데 결승전이 바로 내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뒤로 돌아가서 뛰어서 1등하면 그것은 가짜잖아요. 누가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이치예요. 모든 것이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따라 우리는 이 경기를 하는 것이고, 그 룰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할 때 20절 이하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쓰고자 하는 분에 맞게끔 그 그릇이 쓰임받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조미료를 담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소스를 담을 때 소스를 큰 그릇에 담지는 않잖아요. 소스는 어떻게 담아요? 자그만 그릇에 담잖아요. 그 자그만 그릇이 있어야 또 그 소스가 들어가 있는 그 소스의 그 품격이 나타나요. 만약에 큰 그릇에 소스를 가득 담아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보기도 안. 그러니까
주인에 쓰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말씀을 생각하고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관심 써야 될 것은 내가 과연 깨끗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변론하는 거, 허탄한 얘기,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꿈 얘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요.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갖고 논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논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 왜 필요가 없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논쟁해 봐야 시간 남기고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한 사람은 더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설사 논쟁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 주위에 이제 저기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삼육대학도 있지만은 그 대학에 다니는 그 대학에서 어떤 삼육교에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 장로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봐요.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근데도 그들은 자꾸 그것은 주의를 태양신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데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했고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그들은 부활절을 안 지켜요. 그들은 교리 가운데 가장 큰 결함의 교리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을 겁박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천국 옆에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 심판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 지금 예수 믿는데,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애를 쓰는데 너 구원 못 받아. 왜냐하면 너희 교리 중에 그런 교리가 있지. 사람은 있잖아, 믿는 대로 결과를 얻는 건데 너희의 믿음은 큰 문제가 있어. 왜? 절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얽매이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그것도 좋아요.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분명히 그 교리로 재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에 거스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어요, 사람은. 그럼 목사님도 죄가, 저도 죄가 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보면은 저도 제 안에 뭔가 거리낌도 있고 제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어떤 그런 유혹들을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당한 것이지, 내가 특별나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특별나야지만 그 구원의 도리를 통과할 수가 있는 교리가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당신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신들도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시간 낭비하는, 지금 이 말하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고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런 얘기를 말 섞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그대로 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여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숨 맺힐 때에 일제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눈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